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19절,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설교자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부담이 되지만 오늘 말씀은 좀 특별히 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목회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의롭고 다른 목회자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생각하면 또 나는 목회자는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고린도전서 벌써 9장까지 보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여지껏 있었던 문제들을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금욕,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 그리고 앞장인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6번째, 교회가 갖고 있는 6번째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를 손꼽아 봐라. 6가지를 써봐라.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6가지 뭐가 문제가 있을까? 1번 목사를 바꾸자. 아니 2번 뭐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교회가 벌써 이렇게 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게, 어찌 보면 여기서 목회하는 목회자도 불쌍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더 불쌍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6번째 문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내용 안에는 사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또 성도들이 관심을 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절부터 6절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18절까지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단락별로 조금씩 잘라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칭찬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처음에 딱 부러지게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 심지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음행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왜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하느냐. 이렇게 왜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9장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하고 그게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9장을 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딱 부러지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 문제니까 정확하게 알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조금 간접적으로 봐야지 되는데, 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조금만 읽으면 간접적이어서 그럴 뿐이지 문제가 뭔지 사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4가지 반문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제 사도 바울이 4가지 반문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 혹은 현재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유인이 맞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 맞나? 본 사람. 주민등록 등본 떼어 갖고 온 거 본 적이 있어? 자기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로 사도가 맞아? 사도가 맞아?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내내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직접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봐도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과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섬긴 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네 가지 반문한 거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 맞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누구든지 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은 반문이지만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공격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 혹은 사도 바울에 대한 반문. 바울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을 한 것인가? 바울이 했던 가르침, 바울이 주었던 내용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누가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교회 안에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어렵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세 가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잘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비판하는 자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의 사람일까요? 당연히 교회 안의 사람이겠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다고 바울을 비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런 성도가 되었든 아니면 목회자가 되었든 선생이 되었든 여하튼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비판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변명을 해요. 자기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 비판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고 하는 데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 보면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 다 사도들입니다. 다 이름 있는 사도들이고요. 이 직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안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기가 되고 있는 비판은 뭐냐면 바울이 만약에 사도라고 한다면 왜 결혼을 안 하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왜 독신으로 저렇게 다니지? 다른 사도들 중에 독신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왜 바울은 독신으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세 번째 비판이 나와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그것에서 수입을 얻어서 그걸로 자기 생활을 했어요. 물론 항상 이렇게만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전부 충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긴 했지만 후원이 뜨문뜨문 있었고 후원이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수입을 갖고 그것으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왜 사례비를 안 받지? 이걸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의문이 갔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좋지요. 그렇죠? 목사님이 사례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사례비를 깎겠다. 50% 딱 깎겠다. 선우야 좋겠어? 나쁘겠어? 생각이 없지. 헌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이 사례를 깎으셔? 그러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거꾸로예요. 왜 사례를 안 받지?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는 마땅히 권리들이 있고 또 권한들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존경을 받고 사례도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례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게 아닐까.
사도만큼 권위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존경하고 마땅히 사례도 드리고 마땅히 이런 거 저런 것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거 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느냐, 안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건 자기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니까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들, 이런 비판들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에게 비판했던 이 세 가지,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 그리고 자비량 사역하는 것, 이 모두는 다 사도가 맞느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판, 반문입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세 가지 권리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기 때문에 먹고 마시나요? 일반 성도도 다 먹고 마시죠. 사도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다니나요? 일반 성도도 아내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비판,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아? 이거는 사도이기 때문에 뭐 축도권을 갖고 있다든지 사도이기 때문에 설교권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아니니까 저런 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개척하고 섬기고 그리고 세웠던, 물론 지금은 사역하고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교회들에서 바울에게 그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아?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있던 사역들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설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비판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사실 이게 뭐 제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뭐 10년, 20년 뒤에 뭐 은퇴라든 어떻게 되든 해서 있었는데 함께 한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던, 뭐, 그때는 장로가 있으면 장로, 집사이면 집사가, 사실은 조호진 목사는 농땡이지. 그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특별한 허물이 있거나 죄를 지어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듣는다고 하면 뭐 들어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 허물이 없고 내가 받아야 할 것도 받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막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 전도사 사역할 때 아주 들었던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이제 교육자끼리 소풍을 갔다가 여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하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폭폭해가지고 상담받으러 와가지고서는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내가 아들내미 좋은 대학 보내고 며느리도 좋은 대학 나온 며느리를 봤는데 이번에 너무 속상했다. 그래서 권사님 왜 뭐가 속상하셨는데요?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애를 키우면서 생선을 발라놓으면 자기 아들내미 귀하게 키운다고 항상 몸통은 다들 주고 자기는 늘 생선 대가리만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자기가 생선 대가리 먹는 걸 보고 며느리가 묻더래요. 어머니 왜 생선 대가리만 드세요? 나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회에서 놀러를 가는데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왔대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며느리가 권사회가 놀러 간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권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이번에 좋은 대학 나온 귀한 며느리 얻었다 해서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생선 대가리가 가득 차 있더라.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채워왔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생선 대가리를 보면서 진짜로 생선 대가리를 좋아했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자기 자식 먹으라고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거를 몰라주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서름이 복받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맨날 생선 발라서 몸통은 성도들 주고 자기는 생선 대가리만 먹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아?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정리를 할게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여지껏 앞부분에 대해서 음란함, 재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권면과 설명을 해왔는데 지금 9장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 목회자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든 겁니다. 목회자와 관련해서. 저 사람이 진짜 목회자가 맞아?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현재 목회자 혹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었던 과거의 목회자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목회자가 맞나? 저 사람이 선포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런 목회자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 생긴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여태껏 나왔던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이 들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목회자에게 억울하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그 목회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현재.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정반대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목회자이고 진짜로 목회자답지 못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은 진짜 목회자가 맞아. 또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은 번듯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목회자다 목회자가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목회자를 정확하게 잘 분별할 것인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억울한 입장이에요. 바울은 억울한 입장.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할 지경이면 어떤 목사를 갖다 놔도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여하튼 목회자가 어떤 경우에 온전한가 혹은 어떤 경우에 아니면 비판받아 마땅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그 상황이 현재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논증을 해요. 7절부터 12절이 하나,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이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먼저 7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에 본문을 그냥 막무가내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둬야지 돼요.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겠어요? 무엇이 어떤 사람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목회자인가? 그리고 내가 왜 악하거나 비판받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회자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온전한 목회자를 분별하기 위한 기준을 잘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합니다. 먼저 이 7절부터 12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이 내용은 길게 돼 있지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곁다리 같은 그런 설명이 나오고 정말 중요한 건 맨 뒤에 나와요. 먼저 설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례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세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세 번째가 자비랑 사역이었죠. 자비랑 사역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저는 군대가 면제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 미안한 면이 있지만 군복무할 때는 봉급받고 하는 것이다.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심고 일을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받는 것이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양을 치는 목자면 양 키우는 거기에서 이제 양 젖을 짜서 먹지 않겠느냐. 이거 세상적인 원리예요.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그에 합당한 이 봉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면 그건 착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월급을 줘야지. 당연히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세상적인 법칙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세상적인 그런 원칙대로만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8절 두 번째 줄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9절 모세율법에 곡식을 받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타작을 하면서 자기가 힘드니까 곡식을 타작을 하면서 이 소를 갖다가 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율법에서. 사람들이 망을 씌우려고 해요. 왜 망을 씌울까요? 곡식을 자꾸 밟고 털면서 그 소가 이것저것 먹으니까 한 톨이라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따위로 하지 마라. 아니 이 짐승을 사용해가지고 일을 시켜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짐승이 뭘 좀 주워 먹는데 그거 못 주워 먹게 그거 아까워가지고 망 씌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하는 짐승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일한 일터에서 주워 먹을 수 있게 해주라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9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아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고시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을 할 때에 밭에서 얻은 그것을 나도 수입을 얻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주어야 한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물론 먹성이 좋아서 몽땅 다 주워 먹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만 그렇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거나 주인이 양해를 해주고 배가 고플 때는 빵 먹어도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 한 가지라도 먹으면 너는 도둑질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취하는 거 금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율법이 정해놓은 그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당연히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예예요. 그런 다음에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사도 바울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령한 것을 뿌리는 그런 일을 했다. 당연히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너희들로부터 육적인 내가 사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로 봐도 일을 하면 봉급을 받고 또 율법적인 원리를 봐도 일을 하면 봉급을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그건 당연한 것이야. 이건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 사례를 아까워하고 안 주고 자비량으로 할 수 없는가? 저는 자비량으로 못해요. 목회자가 되기로 하면서 그 결심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회에서 30만 원을 주면 30만 원으로 살고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으로 살고 내가 나가서 일을 안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례비가 모자라면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했냐면 나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한 책이 15권이 넘습니다. 600페이지짜리 1000페이지짜리도 많이 있어요. 왜 번역을 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도 애들 학원 한번 못 보냈어요. 애들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더 번역해야 되는데 그건 힘들어서 싫더라고요. 그냥 먹고만 살지 뭐. 그래서 원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사례를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요즘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사에게 사례를 얼마를 주느냐. 이것도 이제 막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저 전도사 때 처음 받은 사례가 27만 원이에요. 한 달에 과외하면 30만 원 받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고.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 때는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는 저는 과외를 한 5개씩은 했었어요. 해서 돈 받으면 30만 원어치 책을 사고 근데 그때는 연애를 안 했었으니까 쓸 돈이 없는 거.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셔서 대학 갈 때 늘 도시락을 들고 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로 다 내놨어요. 생활비 내놨던 돈들을 모아서 그 돈 범위 내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돈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대학생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도사 가니까 첫 달 사례가 27만 원. 차비 빼고 11조 빼고 성경금 빼고 이거저거 빼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떡볶이 하나도 아까워서 안 사 먹는 사람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살 방법이 없죠. 근데 그 사례를 어떻게 주느냐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했던 교회가 분란이 있던 교회였으니까 참 좋지가 못했어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성도들이 나갈 때 목회자들이 뒤에 쭉 서 있잖아요. 그럼 쭉 서 있는데 성도들이 쭉 내려올 때 장로님이 내려오세요. 그리고서는 앉으면서 봉투를 꺼내면서 차 이러고 이렇게 주세요. 이게 사례예요. 성도들 오는데 제가 속으로 그까지 27만 원 주면서 이걸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내가 무슨 자기 집에 있는 무슨 하인인가 여기서 꺼내가지고 자 이렇게 다 때려치고 싶은 때들이 그때는 이렇게 은행에 왜 이렇게 자동이체도 안 해줘 사례를.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목사님은 1000만 원짜리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230만 원밖에 사례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사실은 1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230만 원이나 주고 너무 억울해. 좀 깎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당연한 것이야. 영적인 일을 하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목회자에게 사례를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지금 정말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12절 뒷부분입니다. 12절 뒷부분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사에 참는다. 안 쓴다고 그래. 이게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지만 쓰지 않고 참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하고 살아왔던 삶은 무엇이냐면 그게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그건 내가 포기하겠다.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사도냐? 내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돈 조금 받는 목회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사도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당연히 사도이니까 이러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권리들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포기했다. 그게 바로 나의 사도됨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포기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성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유익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폐기물처럼 그냥 배수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심지어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에서 바쳤다. 이게 나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이에요.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다시 논리적인 논증을 해요. 세 번째 논증이 나오는데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제사드리기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건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교회를 하는 사람에게 그 교회 안에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네 가지 논증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세상의 법칙을 봐도, 두 번째는 율법의 내용을 보아도, 세 번째는 성전과 제사 드릴 때 했던 그런 관례들을 보더라도,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사역자는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얻는 것이 맞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선 뒷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15절에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내 마땅한 권리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 권리를 지금이라도 누리겠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령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을 했어요. 아니면 교회 돈을 함부로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도가 물었다고요. 왜 목사님이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썼습니까? 꼭 밥을 30만 원짜리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썼을 경우에 질문을 하면 사실은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변명을 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썼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안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안 쓴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여기서 나오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이라고요. 뭐 대단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초적인 권리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결국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 포기해버렸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 내가 이걸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누구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게 내 자랑거리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사도가 아니니 너는 옳지 않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앞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9장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든 타당하든 여하튼 목회자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저게 목회자가 맞아?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목회자가 정말로 사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반문이 생기는,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내가 사도가 맞다.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시험거리 들면 안 된다. 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좀 동일한 방식을 2번 반복했죠. 나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것 말고도 다른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게 사도고 그게 나야. 그게 내가 사역했던 방식이야. 이런 나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중요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요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꿈, 내가 갖고 있는 미래 중요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바칠 수 있어. 그게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삶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바로 사도된 모습이야. 바울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목회자를 판단하는 최소치 기준입니다. 어떤 목사가 과연 제대로 된 목회자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이거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목회자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역을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사역하느냐, 교회를 위해서라면 불편하건 손해가 되건 감내하고 사역을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은 하나도 없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역하느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에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이 목회자의 자존심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사례를 얼마를 받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고요. 처음에 사례를 정할 때 생각을 항상 해요. 아마 여기에는 그 사례를 정할 때 있던 분이 광수 형제 빼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광수 형제는 감사하게도 기억을 못 하겠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례를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못 받죠. 돈이 없으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사례를 정했어요. 제가 처음 받기 시작한 사례가 5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5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정한 사례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애 둘 낳았다 나는. 애 둘 낳고 키우는데 적정한 사례가 기본적인 생활비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직장을 가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봉급을 받을 것 같으냐. 그거보다 조금 덜 받아도 적정하다고 치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사례가 250이라고 치자. 근데 내가 50을 받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는 250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50만 원으로 출발한다. 우리가 250만 원은 드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사례를 받는다. 내가 치사하게 돈 50만 원 받으면서 사실은 있으나 마나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까지도 50만 원 쥐어주면서 우리가 너한테 줄 돈을 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따위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정했던 250만 원을 아직도 못 받아요. 이게 목회자의 자존심이에요. 뭐냐면 내가 원래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 그 금액보다 덜 받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 자식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맨날 먹고 놀고 설교 준비는 남의 책 갖다가 베껴 입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그 목회자가 과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느냐, 아니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목회자인지 정말 목사인지 아니면 날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제시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한다.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목회자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했는데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참 이거 곤란하고요. 예. 목사 때문에 혹은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시험에 들었는가? 그리고 그 시험에 들었을 때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인데도 내가 신앙이 약하거나 내가 문제가 있어서 시험에 든 것인지, 아니면 목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시험에 든 것인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판별을 하십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기준을 잘 적용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자기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혹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는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더 이 목회자에 대한 시험이 많은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적이 없는 것도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따라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꼭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퇴직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20년 하고 퇴직금을 7억 받기로 했는데 작다고 교회에서 7억 퇴직금을 주는 것을 작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겼어요. 그럼 목사를 하지 말지. 7억이 작습니까? 7억이 작습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할 건데 자기는 퇴직금을 35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3억 5천이 아니고 35억이에요. 여러분 감히 이야기하건대 그건 날강도입니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기 좋게 그냥 목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통치자인지 아닌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고 섬기는, 모쪼록 바라기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목회자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목회자에게 격려해 주시고 마땅한 존경과 복종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다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만 기준 삼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 섬기는 목회자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귀한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